예,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70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잠언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생명의 샘을 흘려보내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요. 우리가 앞에 11절에서 손으로 서서히 이룬 재물의 그런 한 구성이 제시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12절에서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디 이루어진다. 히브리어는 마샤크인데요. 붙잡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오래 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구절은 그 간절하게 바라는 바의 성취가 계속 지연되고 오래 끌고 막 그게 문제가 붙잡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루한 어떤 기다림이 계속될 경우에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허탈과 또 무력함과 또 분노의 감정으로 또 신체적, 정신적 그런 것으로 병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좌절된 소원, 그 소원과 대조적으로 소원 성취는 긴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이 생명나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소원의 성취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삶의 생기를 북돋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절에서 이제 이 병과 생명의 주제는 13절에서 대망과 상급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깨어진 희망, 말씀을 멸시한 것과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루어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두려워하는 삶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여러분 13절은 일반적인 인생의 승패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에 근거한 희망의 성취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모든 계명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조롱하는 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피폐함 가운데서 전인격적인 패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상급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생명나무가 이제 14절에서는 생명샘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13절의 말씀과 계명은 14절에서 교훈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수의 시냇물을 분출시키는 생명의 샘같이 위로와 만족이 부단히 나오는 그런 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즉 사단의 유혹에서 늘 보호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의 명령에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죄의 올무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며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 되어지고 여러분 올무로부터 멀어지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힘과 그런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본문으로 세 가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피조물로부터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생명나무같이 낙원을 누릴 수 있겠죠. 뭐 바라던 대학이나 직장이나 뭐 이런 어떤 진학을 하게 되어지고 또 직장에 합격하게 되어지고 승진을 하게 되어지고 이러면 잠시이지만은 여러분 생명나무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바라던 것이 드디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딜레이가 되어지고 이러면 여러분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여서 자신이 늦어지면 굉장히 비통스러운 것이지요. 이런 부모의 경우는 자식이 실망스럽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잔소리를 듣는 자식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사자의 마음은 훨씬 더 뭉개지고 번민하게 되어지고 초조하게 되어지고 역정을 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기대를 갖고 기다리며 사는 소망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러나 매번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는 그런 경험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피조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헛된 희망으로도 우리 자신을 배불리지 그렇게 않는 게 그렇게 상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희망하는 일에서 실망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 대처해야 됩니다. 마음의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잘 안 된 것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준비로 인해서 그 일은 한결 편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손에서 작품이 빚어질 때까지 평안을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항상 여러분 좀 기대를 상향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좀 디스카운트 해야 됩니다.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좀 축소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커트라인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속이 편한 것입니다. 늦어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나라 소망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을 두려워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경신과 개혁을 부르짖지만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은 이상 여러분 그것은 영양가 없는 메아리에 그런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도와 그런 목사들이 그렇게 배출되지만은 설교에 대한 그런 스킬은 배우고 잘 발휘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말씀에 대한 깊이와 연구는 등한시 한다면은 그것은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중들은 설교에 그런 화려한 스킬을 원하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의도와 그런 이 시대의 청중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님은 그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깊이도 있고 설교 기법도 좋으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그런 수많은 설교자가 있고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기에 자기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듣는 것에 요즘엔 흥미를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거리 영상 예배가 허용되었던 그런 지난 3년 뭐 이런 기간 동안에 교회들마다 통일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20, 30%의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집에서
쇼핑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또 설교를 해야 하고, 또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에 뭐 이런 비판이나 딴지를 걸까 어떤 그런 또 두려운 마음도 있기도 하죠. 이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세대에 수많은 바이러스 출몰과 재앙은 어쩌면 뭐 당연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샘을 흘려보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면은 의인은 지혜 있는 자로 말하지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지혜 있는 자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시냇물을 흘려 보내는 생명의 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샘을 안고 척박하고 건조한 땅인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면 우리 주위에 황무한 땅은 없어지고 옥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예수쟁이를 통해서 이웃이 변하고 마을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해인가 어떤 시외에 사는 성도의 한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죠. 이웃 마을을 가로질러 갔는데 성도의 집을 확실히 몰라서 이웃 주민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뭐 이런 성도의 가정이 있는데 그 집을 찾고 있는데 집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교회 다닙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도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은 우리 동네 저 사람 같으면은 예수 안 믿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를 통해서 생명의 샘이 그 동네에 흘러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탁수가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쟁이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를 드려봅니다. 주의 세상 끝의 모든 것을 거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소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위들처럼 되지 않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와 세상을 살리게 하시되 세상을 오염시키는 오물을 절대로 배출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아멘. 오늘 약간 무거운 그런 메시지가 되어졌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샘,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또 그런 모습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